네, 안녕하세요. 부부성장부 성도님들. 또 한 주간 평안하고 기쁘게 보내셨나요? 오늘 제주 부부학교 5주차로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또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주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나눔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진주부부학교 5주차 친밀함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은 성부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에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고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에 사랑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에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말은 꼭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네, 우리가 친하다, 친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친밀하다고,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친구가 생각나는지 궁금합니다. 친한 친구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고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 그리고 나와 관심사가 좀 비슷하고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힘들 때 격려해주고 내 마음속의 말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꺼내도 비밀을 지켜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편안할 수 있게 내 마음이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충고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만큼 신뢰가 있는 관계. 그래서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기쁜 사람이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라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 성도님은 친밀한 사람, 친한 사람, 그런 친구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친구라는 말을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하다는 말은 가까이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먼저 아담을 만드시는데 외로워 보였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친밀하게 하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형태가 가정이라는 것이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성경의 말씀은 아마도 완전한 친밀함을 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친밀한 삶을 원해서 서로가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둘 관계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게리 토마스의 오늘은 사랑학교라는 그 책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의 내용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부부가 살아가려면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삶의 방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게리 토마스는 사랑의 학교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연합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 생활의 각 시기를 사력 있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팀의 동료가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삶의 전체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부부 성장부 성도님들은 아마 결혼을 오랜 시간을 하셔서 아마 지금은 어쩌면 동료 같은 그래서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동료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된 친밀함이 아니라 그러한 친밀함이 진정한 친밀함의 그런 가꾸기로 선택하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거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의무감의 친밀감이 아니라 진정한 친밀감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축복의 방식을 취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배우자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 필요를 채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배우자를 축복할 것인가. 싸움이 크게 일어날 때, 또 다툼이 크게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다음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냥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상대방이 유익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싸우는 이유가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 배우자가 건강이 나빠지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당신 그냥 술 안 마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그 태도가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정말 건강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당신이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생활 방식을 건강하게 바꾸어 갈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투와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상대방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미를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독특하죠. 거미를 죽이라니. 이분은 남편이
거미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분이 거미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사실 거미는 뭐 다른 동물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쁜 거미줄을 쳐서 나쁜 곤충들이 거기에 걸렸을 때 잡아먹고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유익할 수 있지만 집 안에 거미줄을 치고 거미가 있다는 사실은 보기 좋지도 않고 특히 여자분들은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미를 남편분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이 거미를 죽이는 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거미가 악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도 그 많은 곤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내가 이 거미를 너무 싫어하고 그렇다면 이 배우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거미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거미를 죽일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거미가 집 밖에 있으면 죽일 이유가 없는데 집 안에 와서 아내를 괴롭게 했을 때 이 거미를 죽인다는 겁니다. 마치 이 거미를 죽이는 것과 같이 내 생각에는 나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뭐 방해가 되거나 그렇지 않는 선에서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죽이는 것, 이런 게 배우자를 돕는 거 하나의 태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결혼 생활에도 이 거미 같은 것이 있다면 배우자를 위해서 거미를 죽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 배우자의 약점과 한계를 부부간의 친밀함이 이르는 길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힘든 부부도 우리에게 있긴 합니다. 서로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랑하기 힘든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면 우리가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결혼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 또 원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약점이나 한계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소방차가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불을 끄기 위해 달려가잖아요. 그것을 위해 소방관은 훈련을 했고 소방관은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난 거가 됩니다.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안에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사실 겁니까? 또 두렵거나 이런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친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미처럼 죽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죽이지 않고 내가 반대하는 계속 그 반대의 입장이 있다면 그것을 고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벨러리 슐츠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친밀하게 알고 계신다. 결혼한 부부가 느끼는 친밀함은 지상의 열매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비슷한 종류의 친밀함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그 관계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신지 그 관계를 더 깊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관계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람에 따라 깊이와 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깊이는 우리 스스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깊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곁에서 다정하게 동행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저 나와 함께 걷자꾸나 나는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갖고 싶단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내가 혹시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거지? 그리고 세상에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불의한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왜 안 계신 건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아서 더 이상 죄를 세상 가운데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벌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실 거고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PPT가 빠졌네요. 용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가 없다 여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회복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건요, 영어로 with, work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산책하는 것,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히브리서 7절에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것,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한 것,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이 믿음의 행동이며 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부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함께하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신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데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찬양을 하나 들어볼 건데요. 나도 바보처럼 살려요라는 곡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은 당신 정말 바보 같은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은 당신 정말 바보 같은 반드시 해가 하늘 높이 뜨면 그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쩌면 노아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 길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걷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가 500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바보군요. 멍청이군요. 비가 어떻게 온다고 이렇게 말했겠죠. 그치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바로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친밀함, 함께 걷는 길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이웃과 함께 걷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주부부학교 5주차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간은 저희가 그냥 저희 부부 성장부 모임을 갖고요. 마지막 진주부부학교 6주차 강의는 11월 22일 날 김희연 위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주 부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정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